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날입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루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겪는 일들은 매일매일 쉽지 않은 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힘입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로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과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그 제목은 사울의 마지막 그리고 또 시작입니다. 좀 길죠? 사울의 마지막 그리고 또 시작입니다. 한 시대가 저무는 날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패해서 사울의 왕자들, 아들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쫓아오는 적군에 잡히게 되니 잡히기 전에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합니다. 사울의 시신은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할 때 화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살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시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대로 장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 첫 왕이었던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죽고요. 나라는 그 땅의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시신마저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거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느니 힘들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려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힘드니 보이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보이는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랑 경쟁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십시오라는 그 거절한 마음이 커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출발한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가 오늘같이 왕과 왕자들이 모두 죽고 비극에 이르는 나라를 잃게 되는, 나라의 중요한 땅을 잃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사울은 또 어쩌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만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겸손하던 믿음이 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자기의 왕국, 자기를 위한 왕국으로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순간에도 거부했습니다. 돌이킬 기회도 있었고요. 돌이키라고 사무엘을 보내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하던 사울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에 이르러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장의 메시지는 한 시대가 저물어 끝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한 시간들이 쌓여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죄가 쌓이고 때로는 돌이킬 수 있는 순간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31장에 하나님은 끝내기 원하는 모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되돌리고 바꾸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사울의 마지막인 거죠. 자, 무조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결과를 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내기 원하는 모습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기 원하는 불신앙과 교만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다윗과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에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저쪽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서 패한 유다인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자는 사울 왕이었죠. 자신이 왕이었고 왕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첫 번 왕이었습니다. 약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해야 됐고요. 적국에까지 도망갔고요. 주위에는 난민들만 모여들었고요. 아내도 빼앗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정리하고 끝내고 싶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있는 반면에 그 끝낸 다음에 끝냄과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는 은혜와 새로 시작하는 역사와 새로 시작하는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죽으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 원래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책으로 보이는데 사무엘 하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정리하고 끝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만 정리하고 끝낸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은
사울이 죽음을 통해서 역사가 끝나고 삶이 끝나는,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서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를 말씀합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동네를 걸었습니다. 노을을 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렸는데 제가 걸을 때 노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볼 때마다 좋습니다. 근데 노을을 빛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다시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면, 그게 끝이면 노을은 그렇게 슬픈 장면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압니다. 오늘 노을이 져야, 그리고 자고 일어나야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이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만들지 않은 아픔도 있어요. 내가 당한 고통도 있어요. 실수한 것도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냄과 동시에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노을이 그러하듯이, 겨울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욕심이든 불신앙이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아픈 일이든 끝내길 원하십니다.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하루가 죽고 새날이 되고 겨울이 죽고 봄이 오듯이,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듯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절망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아픔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우리가 기분 나쁜 것,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게 끝나야 합니다. 절망이 있으십니까? 그게 끝나야 합니다. 혹시 죄나 어려움, 그동안 쌓인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은 그것이 끝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새로움을 끌어안고 체험하고 천국 가기까지 또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내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끝내야 될 아픔과 고통과 죄악과 한계와 슬픔과 절망을 아시오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끝내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주님 준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날,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동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 은혜롭게 들으시고,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는 1시에 유튜브로 성탄 예배,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탄절에 나누기 참 좋은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다시 묵상 이어가겠습니다.